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성교 13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가진 단체가 됐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성미가 나온 게 바로 그 이유잖아요. 목회자에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쌀을 대신해서 주는 게 성미 제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되는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지금이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가졌어요. 돈도 많이 가졌고 성도 수도 많이 가졌고 건물도 많이 가졌으며 목회자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가진 한국교회를 향해 누구나 예외 없이 안타까운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많이 가졌는데 140년 만에 한국교회는 가장 많이 가졌어요. 돈도 있고 건물도 많습니다. 세계 각 교단의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건물은 한국에 다 있습니다. 돈 많습니다. 성도 수 예전에 비하면 대단히 많이 부흥된 것입니다. 목회자 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40년 전에 130년 넘게 한국교회 중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여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며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1919년에 한국교회 크리스찬은 2.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으며 그리고 신문사를 세웠고 그리고 여타 모든 기관들 하나하나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은 건물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성도와 더 많은 목회자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 가졌는데 그 전에 갖고 있었던 한 가지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냉랭합니다. 한국교회가 차가워졌습니다. 기도가 싹 죽었습니다. 냉랭해요. 가슴이 냉랭합니다. 다 가졌으면 지금 그 숫자를 보는 한국교회는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냉랭해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불이 없어요.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별것 아니죠. 많은 것 중에 뭐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불이 꺼졌는데요. 이 하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랭하고 부흥은 다 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웅담이 일어나. 이야, 예수님 대단하신데 능력이 있으신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추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길을 딱 닫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식사 한 끼인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나라 가운데 손가락만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양념으로 먹는 거예요. 짭짤하게. 어린아이가 먹는 게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런데 이 빵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합치면 도합하면 2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와, 자기 앞에서 축도하니까 계속 띄워주니까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야, 매일같이 기적을 보겠구나. 매일같이 이야, 우리 인생은 달라지겠구나. 이야, 뭔가 있겠구나.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한 찬사와 자랑과 대단함을 내서 예수님 봤니? 이야, 그랬대더라. 와, 대단하지 않니? 나 처음 봤다. 예수님만이 소망인가 보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런 사람들 호응과 천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렇지 않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분이야. 나 잘 믿어야 된다. 이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세요. 본문의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예수로 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보세요. 즉시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 더구나 재촉해서
빨리 움직이셔서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놀란 그들을 보내고 흩어버렸습니다. 흩어져 나와버렸어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모아가지고 그렇지 않니 나를 따르라. 와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영웅담 뭐 좋은 소리 그만 자 흩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적대관계가 아니에요. 호응적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와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예 해야 되는데 자 흩어지세요. 흩어져.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까지 배 타라 제자들까지 보내버렸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과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것도 혼자 가셨습니다. 언제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사람의 호응이 아니에요. 사람의 반응이 환경의 반응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다 기쁘다 이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영적 관계입니다. 이것만이 생명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보다 우리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앞설 것도 없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할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만큼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먼저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안정적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기도를 먼저 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남아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탄 배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거기는 뱃사공들이 많잖아요. 제주니까 얼마나 막 배도로 이만한 팔뚝 가지고 막 좋으니까 그냥 슉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24절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배는요 평생 배를 탔던 베드로를 위시한 유능한 어부들 뱃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보통 큰 게 아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들은 배를 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바다도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면 21km, 15k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평생 거기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바람과 파도가 친 거예요. 거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거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앞에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금융위기 앞에 할 일 우리가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의 길이 열립니다. 홍해바다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길이 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길이 열려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 앞에 일일이 우리는 맞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며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막 빠져주지 않기 위해서 배를 막 큰 파도와 거센 바람 앞에 막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을 그들이 보았어요.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거친 파도와 맞섰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닌 것 같으니까 밤새 한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좀처럼 파도와 바람은 잠잠이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힘도 빠지고 지쳐가고 이제 잠도 계속 쏟아지고 있을 그때였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딱 보아서 알고만이나
내가 아는 분 같은데, 우리가 보았던 분 같은데, 알그머니나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알그머니나 아하 아하.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본문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아멘.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유령으로 봤어요. 고스트. 유령이다, 유령이야. 무리를 거는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게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은 하루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때 기회를 놓지 않고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려 주님을 향해, 그 유령 같은 유령이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에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이에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서 오라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리를 걷게 되었어요. 이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와, 우리는 왜 못 걷습니까? 그러면 한강으로 우리는 걸을 수 있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도 한강 위로, 내가 한강 위로 걸어봐요. 와, 벌떼처럼 우리에게 막 찰 거예요. 타이틀에 한강 위를 걷는 목사. 와, 주님이 허락을 안 하네. 걸어서 뭐 할 건데? 걸어서 뭐 할 거냐면요, 인기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요. 교회가 차지 않을까요? 교회가 차서 뭐 할 건데?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멋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르겠네요. 주님이 허락하지.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허락했어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해요. 바로 허우적거렸습니다.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세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다 여전히 파도와 바람은 거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령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파도는 여전히 큰 파도가 치고 바람은 불어오는데 멀리서 뭔가 이렇게 희밋하게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을 때도 여전히 파도는 치고 바람은 거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바람을 보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바람을 보고 제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드니까 큰 파도와 거센 파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하냐? 제정신이 그때 들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받았지만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위축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람을 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보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처럼 현재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제정신이에요. 너무나 이성적입니다. 베드로처럼 제정신이면 물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실패에 빠집니다. 마침내 죽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널려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교회 140년 전에 130년 전보다 지금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너무나 똑똑한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이성적인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 그 이상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영적이지 않고 도덕적이며 이성적이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딱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널려 있어요. 이성적이에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바람을 보니까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금리를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니까. 우리들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점점 빠져가요.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침체해 갑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오라 하시면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성적으로 할 때 이해될 수 없다 해도 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너무 제정신이에요. 너무나 똑똑하지, 이성적이지, 판단하지,
분석하죠. 우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요. 정신 차려야 돼.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 종교 있는 거 다 인정한다. 예수 믿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대인관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을 깊게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할 때 이제 정확히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닐 때 있어야 될 때 은혜, 기적, 역사, 변화 이런 것들이 싹 교회에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는 지금 메말라 버렸습니다. 교회는 이성만 딸랑 남아있어요. 내가 주의 성수했잖아. 내가 힘을 줬잖아. 끝이야, 끝. 하나님에 대한 감동, 기적, 역사, 치유, 은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박물관에 나가야지.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어머 이런 일도 있었다네. 그랬구나. 그럴 날이 곧 올 거예요. 정신을 차린 베드로의 상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3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제정신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 보세요. 저기 정확히 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가 한 일이 뭐냐? 늘 의심해요. 주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주의 동행을 의심해요. 지금도 주님이 동행한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지금도 주님이 치유한다고. 옛날 2000년 전에는 됐지만 지금 이렇게 과학문명이 발달했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랭해지는 것이죠. 제정신을 가진 자는 믿음이 작은 자이고 그 믿음에 가진 자 하나님은 맨날 의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심하며 주의 동행을 의심해 역사를 통해 주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주의 기적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큰 자는 제정신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자라는 거예요. 뭐 저렇게 행동을 해? 저렇게 하지? 그런데 믿음이 작아 의심하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사건이 일어나요. 미쳤네, 미쳤어.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될 때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물속에 살았어요. 물이 놀이터이고 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인 삶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수영으로 치면 아주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는. 근데 잠시 물에 빠졌다가 허우적거린다? 웃기잖아요. 자기가 맨날 놀던 곳이야. 잠시 물에 빠졌다고 자기 수영 얼마나 잘하는데. 왜가? 근데 이유를 뭐냐면 두렵고 무서웠더라 그래요.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이 겁쟁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잡히셔서 매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왔어요. 당신 아저씨 저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하고 같은 믿는 사람이죠. 저분 믿는 사람이죠. 그렇게 꼬마애가 물어보았습니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몰라. 난 몰라. 두려웠겠지. 무서웠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를 다시 만나셔서 용서하시고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또 무서웠어요. 주님이 없잖아. 무서웠겠지. 두려웠겠지. 그래서 사람들과 몰래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문을 다 닫은 채 기도 소리가 나갈까 봐 몰래 기도했습니다. 왜? 무서웠으니까. 두려웠으니까. 근데 그랬던 그가 전혀 다르게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바야바 등 모든 관리들이 예루살렘에다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너는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했느냐? 금지한 예수를 왜 전했냐? 물어보았어요. 두려웠겠지요. 왜? 어린 소녀 하나가 물어봤을 때도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 소녀가 아니라 실권자들이에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바야바
모든 종교 나라에서 종교를 꽉 쥔 사람들, 그들의 명령에 따라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려웠죠. 무서웠죠. 근데 예전과 달리 전에 따라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구원은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예전에 꼬마 애가 물었을 때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수영을 그렇게 잘했던 베드로가 물에 조금 빠졌다고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두려움에 떨던 그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권력자 실세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신 일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당신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아멘. 성령을 충만한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인생을 나눠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치유와 부흥과 침체는 기준이 하나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적은 무리들이 왜 하나님의 의리를,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 적은 무리가 한국교회를 일으켰냐면 그들은 성령의 불의 사람이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개신교회, 성도수가 많은 개신교회, 건물도 많은 개신교회 힘을 잃었던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 이론적이지 다. 신앙이 이론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러는데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이 사건의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져가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불 같은 것이 확 임했다는 말. 초대교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능력과 기적과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과 치유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경제 상황이 나라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있는 그곳에 부흥은 일어나며 치유는 일어나며 길이 열려지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요. 취하되 세상 것들 취하지 말아라. 세상 것들 취해서 그냥 어딘지 모르게 헤매지 말아라. 취하되 성령에 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너무 냉랭한 그리스도인, 냉랭합니다. 냉랭한 교회들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 냉랭함을 어떻게 뜨겁게 할까? 불이 필요. 그래서 불이 있는 거야. 불이 있으면 뜨거워집니다. 히터를 계속 틀어봐요. 뜨거워집니다. 전 지금도 더워요. 이게 방송만 아니었으면 이 양복을 안 입어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매번 더워요. 한겨울에도 강단만 쓰면. 불이 있으면 뜨거워져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제정신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보는 자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그를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미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용서에 미친 자, 헌신에 미친 자, 나눔에 미친 자, 전도에 미친 자, 다음 세대 부흥에 미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 제정신으로 지금처럼 어두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이겨낼 수 없어요. 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요? 미치면 가능합니다.
미치되 제대로 미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 미쳐야 됩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정신 차리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무 정신을 차렸어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 조화롭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정신을 딱 차리니까 코드가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 코드가 맞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 의심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냉랭한 이 땅을 비칠 수가 없어요. 냉랭한 우리 경제를 녹일 수가 없고 사업을 녹일 수가 없고 자녀들을 녹일 수가 없으며 우리 교회를 녹일 수 없습니다. 냉랭한 이 땅을 따뜻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장로교 정통 목사입니다. 저 소천에 저희 아버님은 평생 순대를 먹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도 순대 선제 먹으면 안 된다. 그 저는 몰래 친구들과 나가서 먹었습니다. 순대가 너무 맛있었어요. 아버지는 순대 먹으면 안 된다. 선지 먹으면 안 돼. 지금도 저는 선지국을 못 먹어요. 왜?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 먹으면 안 돼. 구약 얘기를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자랐어요. 주일날 뭐 아무것도 사서는 안 돼. 토요일 다 준비해. 이게 저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왜 사? 왜 외출을 해? 왜 나가서 먹어? 토요일날 주일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12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만 찬양해.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애들 토요일날 준비해서 사줘라. 그러면 그건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제 설교와 목회 스타일이 너무 달라졌다 그래요. 너무 뜨겁다 그럽니다. 조금 낯설다 그래요. 저는 평소 제자 훈련과 말씀 훈련에 모든 힘을 쏟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 낯설다 그래요. 저도 고민입니다. 매번 고민.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여기를 꽉 잡아요. 손 안 올리려고 잡아요. 장로교 목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나도 너무 뜨겁습니다. 장로교 목사 이렇게 뜨거워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설교하면서 눈물이 나요. 소망이 막 불끈불끈 타오릅니다. 안 될 게 어디 있어? 막 이런 마음이 막 노크를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될 게 뭐 있냐? 누군가 계속 노크를 해. 제 마음에 안 될 게 뭐 있니? 기도 시간이 점점 깊어지고 늘어나요. 상기도는 20년이 넘었어요. 담임 목사님 30년 됐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그러면 동기 중에 상기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랜 목회. 저는 상기도를 너무 사모해요. 막 요즘에 깊어져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막 누가 노크를 하는 것 같아. 안 될 게 어딨니? 네가 기도하면 낫는 거잖아. 이렇게 계속 와요. 때로는 너무나 뜨겁고 예민해서 누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 아니야? 막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아픈 성도, 아픈 사람 볼 때마다 내가 기도해주면 낫겠다 이런 확신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이 낯설어요. 저도 아직도 낯섭니다. 근데 거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더 뜨겁자, 더 불같은 마음으로 불을 토하기로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미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 정통 보수주의 그 밑에서 자랐어요. 철저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드럼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 오직 피아노만 봤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악기라고 보았어요. 드럼, 기타 이런 것들은 세상에 물든 사단의 악기를 교회에 들고 오다니 막 이렇게. 그러면 오직 하나 피아노를 치면서 이걸 치면 돼요. 이렇게 불길 같은 성시녀 강구와 이렇게. 이거 하나 깨면 불이 임하는 것이지. 이게 그랬던 제가 낯선 긴 맞아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제정신이 안 돼요. 절제가 안 됩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데 소망이 보입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거죠.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됩니다. 교회는 부흥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불같은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해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이 일어나요. 뭐 방언 이런 거 아니야. 갈급함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주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일어나요. 얼마나 가라앉지 몰라요. 막 기도할 때마다 갈급함이 막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 갈급함이 있으면 눈물과 감격과 막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낫겠는데? 되겠는데? 아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일어나요. 불이 있단 말입니다. 이 뜨거움이 문제를 태워요. 상한 감정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며 역사가 일어나며 길이 열려지게 되는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파도와 거센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베드로와 제자 마가다나 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불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냉랭한 여러분들, 우리가 얼고 있는 경제적 문제 앞에 불이 임하면 녹습니다. 불이 임하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함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불같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래 붙어있기만 하십시오. 불이 임할 것입니다. 가정마다 치유되어지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를 많이 평상시에 사랑하고 아껴주는 목사님인데 저희 부부가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唐목사님 참 하하 이분이 되게 점잖아요. 평소에 함부로 말도 안 하시고 말도 많이 없어요. 성도들하고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성도들이 꽉꽉 차는데 말을 안 했어요. 이분이 일산에서 큰 교회를 섬기시는데 말씀만 전하시고 딱 그나마 나오십니다. 다 그 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젊은 집사 부부가 있는데 아내 되는 여자 집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모두가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수요일마다 몰래 때로는 선생님께 당당하게 얘기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에 와서 아이들을 보조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크니까. 그거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미쳤네? 쟤 봐라 미쳤다. 그런 말을 들었던 자매예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지금까지 남편 되는 집사님은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면서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습니다. 늘 어렵게 살아요.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코로나가 퍼지기 6개월, 8개월 전에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 목사님 앞에 쑥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그런 분이 아닌데 제가 그 아버님 집사님 돈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 돈 좋아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돈 좋아해요? 틀렸네. 그 집사님이 네! 무척 좋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한 거예요. 집사님 돈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분이 그럼 불 받으세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끝이야. 세 마디가. 집사님 돈 좋아해요? 네, 무척 좋아합니다. 그럼 불 받으세요. 딱 끝이에요. 이런 대화를 마쳤어요. 근데 그 부부가 그날부터 거의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하나, 하나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아내가 이 젊은 집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삐 세우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와서 사모님이 깜짝 놀라. 집사님 어디 아파요? 머리가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이에요. 사모님 불이 임했잖아요. 불이 머리에.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는데 너무나 사모하며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일 이순에 같은 교회 집사님께 실내 인테리어를 배우며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직접 가게를 냈습니다. 몇 개월의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사를 가는 사람도 없고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 이사하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동종업계가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젊은 집사가 하는 일은 달랐어요. 2020년도 첫 해에 11조를 매월 300만 원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조 외에 11조와 같은 금액을 헌금해서 미자립 교회를 섬겼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500만 원을 11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850만 원을 11조했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미자립 교회 헌금을 매달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모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아멘! 둘이서 부부가 몇백 명이 수요일 날도 앉아 있는데 수요일 날도 이렇게 나와 그 교회 둘만 있는 것 같다는 거. 뭐 하면 아멘! 막 둘이서 막 젊은 부부가. 지난 1월 말에 수요일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간증을 처음 시켰어요, 이분이. 그런데 더 주일 예배 때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성도들이. 안 믿는 남자들이 다 나왔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대 저놈은. 꽉 해서 본다. 그 목사님, 내가 말이야 당 목사님 기분이 좀 많이 상했어요. 주일날보다 더 많이 나왔어. 안 믿는 사람도 나오고 능력이 있나 봐 이 양반이.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올해에는 그 집사가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마 2억 정도를 미자립 교회 헌금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있습니까?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져요. 불이 있으십니까? 불을 받았습니까? 불을 사모하는 자에게 감격과 감동과 사모함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정상인 사람을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상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야지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린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엔 기적과 역사와 은혜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전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형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역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올해 불같이 교회가 부흥되겠다.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치는 게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이 불같이 되겠구나. 불같이 되겠다. 네가 기도해주면 치유가 되겠다.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늘상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우리 예산이 20% 증액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왜? 우리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같이 주의 말씀에 맞춰가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으로 정상인 사람. 세상이 바라보는 눈은 술 취한 사람 같고 미친 사람 같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렸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에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감격과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태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일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